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이 주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앞서 15장 7병 이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마가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막달라는 히브리어로 막딜, 가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커진 것, 높아진 것, 망대, 망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그 양떼의 형편을 계속해서 살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 표적을 직접 보여달라고 합니다. 앞서서 오병이어가 14장에 있었고 또 15장에서는 7병이어 큰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직접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자기들한테 보이다라는 단어는 데이크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가 접두되어서 에피 데이크님이 직접 보여 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직접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표적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표적들이 땅의 표적이란 뜻인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탐욕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함께 오는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등장을 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을 간증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어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영도 부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사두개인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지요. 대제사장직을 맡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서기관과 같은 파입니다. 근데 전혀 연합할 수가 없는데 오늘 함께 연합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앙이고 또 그들의 교만이고 또 불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테스트를 한 거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여 죽는다 이렇게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시편 78편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 방식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 교만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본보기를 삼아야만 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삶은 그 조상들의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시험을 통과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은 그 시험을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해 가지 못하면은 합격을 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은 하나님이 치시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높아진 삶, 불신앙, 불순종, 이 교만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을 비유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38절 마지막 절에 마가단 지역, 그 마가단이 아니고 막달라라고 했습니다. 높아진 것.
망대, 파수, 그 내 안에 그 높아진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삶, 사두개인 삶으로 비유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삶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2절,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또 새벽에 하늘이 흐리고 붉으면 오늘은 굳겠다, 비가 오겠다. 이런 하늘의 그 상태, 이것들은 분별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본다라는 거죠. 표면적인 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것만을 보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정작 눈앞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시를 받지 못하면은 표면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혈과 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혈육에 속한 이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적인 유대인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란 뜻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속의 것을 보는 이가 유대인이다. 그 속의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시, 덮여 있는 것들을 덜추어서 드러내 준다라는 거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그 상태 이거는 날이 좋겠다, 날이 굳겠다 이렇게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 그 바깥에 그것은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시대라는 것이 카이로스, 때,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 절기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절기의
표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3번의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무교절, 그러니까 곧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고 또 칠칠절, 맥추절이죠. 또 지키고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6월절,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는 날,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이 6월절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 초실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또 오순절, 성령 받는 것, 이 절기, 그리고 이제 또 장막절,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말씀으로 장막을 치는 것. 그러니까 이 절기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절기의 표적,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은 전혀 지금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눈이 깜깜한 거죠. 절기의 표적은 분별이 불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무교절, 그리고 또 칠칠절,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 이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에서 내가 절기가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과거에 하나님 가르쳐주신 형식적인 절기로만 지키고 있으니 절기를 가르쳐주신 속뜻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14절에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참으로서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나님은 그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하나님은 전체를 나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를 전부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나의 지금 이 현재 이거 내 마음의 안에 속을 들여다보는 이런 투시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삶, 나의 현재에서 나의 미래까지 그것들을 전체가 다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꿰뚫어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굴을 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는 것,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를 전체로 입체적으로 보는 것, 이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 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표면적으로는 문제적이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볼 줄 알아요. 하늘의 그 상태, 날이 붓겠다, 날이 좋겠다, 이것은 분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오신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그 절기, 바로 이 절기를 나에게 함께, 이 절기를 나에게 함께 통과해 가자. 절기라는 게 이 카이로스, 바로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이 다섯째 날 거쳐서 여섯째 날 통과해 가면서 일곱째 날로 가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눈이 깜깜하니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이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 표적의 속뜻, 예수님이라는 그 실존을 보라는 건데, 그냥 바깥에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여섯째 날로 통과해 가자라는 것인데, 여섯째 날로 건너가고 여섯째 날 통과해서 일곱째 날로 가자 하는 것인데, 그냥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눈이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들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하는 것에 지금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멸망의 길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시험이 불신앙을 나타내고 불순종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칭하십니다. 이 악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때 세월이 카이로스라는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아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전치사와 아고라조, 속량하다. 그래서 뭐로부터 끄집어내서 속량해라. 때를 속량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이때는 때가 헤메라라는 날입니다. 날이 악하니라 하면은 여기서 포네로스, 날 삶이, 날이 나쁘기 때문이다. 때를 속량해라. 날이 나쁘기 때문이다. 다섯째 날까지는 나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7날에 때를, 절기를,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때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나쁘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을 해서 여섯째 날을 함께 통과해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부활하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구출하는 거예요. 때를 성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네러스라는 단어입니다. 좋지 않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 다섯째 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다섯째 날에 이 삶을 하나님은 다 포네로스, 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늠하다라는 게 모이칼리라는 단어입니다. 모이칼리기, 가늠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이거든. 남성입니다. 이 다섯째 날까지의 내 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되지 못한 그런 내 마음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가서 거기와 벗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가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이들은 목회자이고 사두개인은 대제사장로 정치 목회자입니다. 이들이 아직 여섯째 날이 되지 못한 내 속을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섯째 날로 가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요나의 표적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다섯째 날로 머물러 있으면은 요나의 표적을 그들은 통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여섯째 날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절기삶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런 요나의 표적을 이들이 통과해 갈 것이라는 거죠. 이 요나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포도주라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포도주는 발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고 짝을 부르는 소리가 이 또 구구구구 술 발효하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발효가 되면은 다섯째 날에서 토해내 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2절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게 물고기라는 게 바닥에 있는 짐승이잖아요. 다섯째 날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 이제 말미에 밤낮 사흘을 그 뱃속에 있었다. 사흘이라는 단어가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밤 어둠이 강화되고 낮 빛이 강화되는 그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이렇게 토해내짐을 받게 되고 복음을 이방에 전하러 갔잖아요.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에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나의 그 빛이 3일 동안 강화가 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의 지식이 3일 강한 그 빛으로 이제 빛 강화가 되는 거고, 어두움 또 그 사탄 흑암 무지 이게 또 3일 동안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안에서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단이 뚜렷하게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요나의 표적을 내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내 안에서 그 빛의 지식과 어두움 사단의 지식이 뚜렷하게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섯째 날 말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째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삶은 계속 다섯째 날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요나의 표적이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죽는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의 길에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요나의 표적을 여섯째 날에 건너온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나쁘고 엄란한 세대 다섯째 날에 머물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해결의 기적, 표적과 기사 이것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혹을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망으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인 거예요. 이 표적이 내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정말 가장 복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데 이들은 그냥 계속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눈에 보이는 표적 이것만 보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자기들 성도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떡,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누룩이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누룩이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식을 먹는가
그것을 떡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것은 교훈이고 다섯째 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지식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입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삼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그 주의하라 하기도 하고 또 삼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로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세코. 이게 프로스, 향하여라는 단어와 또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무엇에 마음을 들여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하면서 그것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분별하는 자극이 없이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인 것입니까? 이들이 제자들을 나중에 공에 넘겨주고 또 해당해서 채찍질하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전하는 전통과 유전, 그것이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니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살펴보고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전하는 교훈, 지식이 맞는지, 기복신앙이 맞는지 그렇게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은 홀로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잖아요. 그들은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그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지만은 또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지만은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부인을 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이 전하는 그 기복신앙, 초등학문 이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다면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의 영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멸망의 길로 그렇게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구약에서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를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 부풀잖아요. 그리고 꿀이 아주 달콤하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그런 사상들을 집어넣어서 부풀어서 그 작다한 것들을 먹이는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 지식, 그것을 달콤한 것이 들어간 그렇게 여러 가지 혼합 사상으로 부풀게 한 그것들을 먹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유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흐레마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흐레마의 말씀은 해설의 말씀은 딱딱하거든요.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딱딱해요. 씹어 먹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누룩이 없는 떡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떡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 이것들을 제자들이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과는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기복신앙에 눈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못해서 아직도 그 말씀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레마의 말씀을 아직도 딱딱해서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제 그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떡,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 5개로 그 보리떡 5개, 5이라는 단어가 용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원성이 용감한 자들 그들은 5째 날 삶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5째 날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소화를 6째 날의 말씀으로 7째 날의 지식으로 먹이면 소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떡을 먹고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떡을 먹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욕망에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5,000명이 먹고 그리고 탁월한 5,000명이 이제 본성이 용감한 자들에 그렇게 에게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씹어 먹고 제자들이 12바구니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탁월한 삶이 된 거죠.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생명의 성령의 그렇게 해방된 자들로 그 성령의 법으로 왕로로 타는 자들로 12바구니 12제자의 삶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삶이 있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또다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4,000명이 먹었다. 본성이 묶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강줄이 7날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7날을 본성이 묶여서 그 7날을 점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만으로는 되지 않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셨죠. 본성이 묶여야지만이 그 7날까지 가고 7날을 점거하는 삶으로 이렇게 점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설해 주시고 계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다시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수가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갔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왔었죠.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5째 날 성도를 끄집어내서 6째 날로 인도하고 7째 날로 그렇게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양식 그것을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내가 진짜 양식을 내가 분별해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닙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로 읽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흐레마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해설된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할 때도 이것이 흐레마인데요.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리는 영의 말씀, 해설의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만이 예수님이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로고스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문에 속한 거,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으로만 아는 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그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레마의 말씀이다. 네,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통과해 가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한 떡, 이 하나의 떡, 이 떡이 그리스도라는 떡이잖아요. 이 떡을 먹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길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네. 누룩은 발효하잖아요. 이 발효를 하면서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나쁜 성장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미혹을 당한 거죠.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좋은 선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초등학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율법에 종살이 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자로서의 이 자유자로서의 삶을 전했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으로 그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나쁜 성장으로 그렇게 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고린도 교회에 엄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누가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 죄와 연합된 것,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지금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고 있다. 성도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이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런 음행,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른 남편을 섬기는 그 음행, 그것이 옳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무엇 누룩도 말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그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 혼합된 지식의 그런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먹어야지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 그들을 내어 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제서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제 교훈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교훈, 그것은 다섯째 날에 초등학문이죠. 그 초등학문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내가 계속 그것을 먹고 있으면 내 영이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절기로 절기 삶의 표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이 절기를 통과해 가자.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절기 장막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온전히 장막을 치어서 하나가 되는 그 절기가 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자라고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요청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다섯째 날에 누룩 섞인 것을 분별하여서 정말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